천사처럼 말하지 못하나 주의 사랑으로 비추리라. 나의 삶이 내 삶이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535장 찬미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손창숙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는 몸이
이어지는 찬미는 367장 찬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미는 김남경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실 찬미는 514장 찬미입니다. 주의 곁에 있으면. 이 찬미는 국중지신 장로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미가 끝난 후에는 박겸복 집사님의 기도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하소서. 천성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된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자비하심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정성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도 허락하신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정성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복잡하고 어려운 중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편히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부족한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안식일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팬데믹의 유익을 본 분들과 또 손해를 본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더욱더 잘 되고 어떤 것은 아예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림교회는 팬데믹 때문에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어저께 제가 이 한국연합회장이신 강순기 목사님을 잠깐 볼 일이 있었습니다. 대총회에 참여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LA에 잠깐 들러서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12%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헌금에 관한 것이죠. 어쨌든 교회가 위축되고 또 어려움에 시달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약 가능성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리토스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때 더 위축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분발하는 교회입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더 선교적인 그런 교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제가 또 스가랴서에 있는 기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7장부터 1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대장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 있기 전에 저 새벽별 타락했네. 그 밝음이 어둠이 되었고 죄악이 시작되었네. 어느 곳으로 가야만 하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가네. 어두운 길에 희망이 있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나의 안에 예수님 거하실 때 승리하게 되리라. 나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나의 걸음, 나의 모든 선택,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빛 영원히 거하리. 모든 전쟁 이기리라. 어느 곳으로 가야만 하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가네. 어두운 길에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나의 안에 예수님 거하실 때 승리하게 되리라. 나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연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은 스가랴서 후반부에 있는 기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학개서 2장 후반과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기별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의 기별이었죠. 학개 2장에 순종하는 오늘부터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11월 24일에 주어진 백성들이 성결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1월 24일 기별이 온 직후에 다리오 왕의 조사가 내렸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반대하고 방해하던 세력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죠. 다리오 왕이 그 조사에다가 만약 이 공사를 반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 그 집안을 멸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엄하게 금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다시 그들이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왕이 그들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재확인해 주었고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지원도 약속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연말입니다. 에스라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은 그 이후 다리오 왕 6년 12월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내려온 때로부터 4년 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스가랴 7장부터 14장의 기별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난번에 주셨던 그 기별로부터 2년, 정확하게는 21개월 20일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미 한창 진행 중이고 외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내적인 문제였겠죠. 언제나 문제는 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가랴 7장과 8장 기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마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스가랴서 전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서론격인 1장 1절부터 6절은 따로 떼어놓고요. 첫 번째 부분은 11월 24일의 기별입니다. 1장 7절부터 6장까지죠. 지난 주말에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7장 8장입니다.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메시아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9장부터 1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7장과 8장이 이 스가랴서 전체로 보자면 그 기별의 중심 기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과 8장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7장 처음 베델 사람들이 찾아와서 금식에 대한 문의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이 8장 마지막은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만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와를 구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처음과 나중이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는 2013년에 구약신학을 연구한 임요한 박사라는 분이 분석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기록 가운데서 이러한 문학적인 구성이 정말 너무 많아서 이러한 구성을 토대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더 세밀한 연구를 한다면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구성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성을 대할 때 중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심적인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구성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별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이 8장 1절부터 8절에만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8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4번이 더 나와서 8장 전체에 총 1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품질 보증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2년 전에 주셨던 스가랴 3장의 기별에서도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민이 너무 많아져서 성곽을 건축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기별 기억하시죠? 그에 상응하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이곳에 거주하실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성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리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와, 이 말씀은 정말이지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남녀노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집에 그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게다가 젊은 남녀들이 즐거이 뛰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는 놀라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폐허 위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2절에서 그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2절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으로 보면 더욱 강조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해집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위세로 맹렬함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온에게 질투한다. 크나큰 질투로, 크나큰 맹렬함으로 내가 그녀에게 질투한다. 시온을 이 대명사로 받으면 여성형이 돼서 그녀가 되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여기서 사용된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스가랴 8장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 사용되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곁눈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원래 좀 뭔가 자기가 좀 부족하고 열세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치하게 질투를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사용된 이 질투, 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너무 좁은 의미로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 요엘서 2장 18절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극진히 사랑하다가 퀴나입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질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극진한 사랑하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말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주 너무나 큰 사랑, 너무나 강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렬한 나머지 질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 8장 2절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온을 사랑한다. 크나큰 사랑으로, 크나큰 맹렬함으로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 정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갈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완성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돌아와서 남녀노유 가득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맹렬하게 바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정상화되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열망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적, 양적 팽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확장되고 또 그렇게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망은 베델에서 올라온 몇 사람의 질문에서부터 촉발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근신하면서 추념하도록 해왔었던 것입니다. 4월과 5월 금식은 바벨론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슬픔을 기리는 것이고 7월의 금식은 그달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시해한 그 사건과 애굽으로 도피했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을 추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징벌의 기간인 70년을 다 바벨론에서 채우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어느 정도 지어져 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예전에 함락과 이 멸망을 슬퍼하는 금식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하겠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금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더냐?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처럼 그 금식도 너희를 위함이 아니었더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금식들이 내가 명해서 한 금식이었느냐? 나는 그런 금식하라고 한 적이 없다. 멸망 이전에 평안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렀건만 듣지 않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던가? 내가 원했던 것은 겉으로 괴로운 척하는 그런 금식 말고 너희들의 삶 자체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이 여러분들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잘못 행한 바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가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렇게 7장에서 말하신 그 참 신앙의 모습과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그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있었던 선지자들.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학개와 스가랴죠. 이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8장 9절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선지자의 말을 순종 안 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저주를 받은 백성이 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스가랴 8장 12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스가랴 8장 13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8장 15절. 하나님의 말씀, 선자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제는 달라진다고요. 오늘부터 너희가 성별한 사람이 되면 오늘부터 축복이 임할 거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침울하고 슬퍼하는 그런 금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겉으로 슬픈 채 하는 그런 거칠해하는 그런 형식이었으니까 그런 금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 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금식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3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참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근심과 슬픔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형식적인 것을 깨트려버리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허식적인 금식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사람들과는 대조되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이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선교적인 정책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적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스가랴 1장부터 6장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정결케 하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성결은 다름 아닌 그들의 삶의 정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참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이러한 핵심적인 기별들을 상세하게 다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기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의 삶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돌보고 후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밀하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 9장부터 14장의 기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기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기별은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나서 주어진 기별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기별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8장까지의 기별과 9장에 이어지는 이 기별을 살펴보면 이전의 7장, 8장의 기별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 9장부터 14장의 내용 가운데에는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호산나를 사람들이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또 스가랴서에는 은 30의 품삯을 받고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 그리고 은 30의 이 제사장들이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그 토기장이의 땅을 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예언들이죠. 그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람들이 그를 배척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찔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분의 초림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또 9장부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4번이나 그것이 반복됩니다. 우상 숭배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완전히 억제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에 보면 이 기별의 마지막 장면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별은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 재건 그 사역이 건물을 완공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영적인 큰 전쟁에 관한 것이고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대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구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1년에 프랑스 신학자인 라마르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스가랴 9장부터 14장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좀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죠. 교차대꾸긴 한데 좀 이상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broken chiasm이라고 부릅니다. 깨어진 교차대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완전한 대칭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날 학자들은 이런 것들도 교차대꾸의 한 형태로 인정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스가랴 9장부터 14장의 기별이 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강조점이 있고 주제의 통일성이 있고 기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찬찬히 살펴보신다면
이 구성이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제 겨우 학개와 스가랴서의 구성이 어떤지를 살펴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과거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과 그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업,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아주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과거의 그들 시대에 국한된 기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대장정의 한 일환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기별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구성, 얼개를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더 자세한 기별들을 찾고 또 기회가 되면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시의 기별을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봤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욱 열심히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여러분들 삶에 새기게 되시고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기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을 향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교회가 바뀌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기별에 저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개 스가랴의 이 기별이 정말 오늘날 모든 교회에 부흥케 하는 기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부적인 모든 말씀들을 일일이 연구하고 탐구함으로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